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과정을 모르면 오해한다, 과정을 모르면 오해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서울대 캠퍼스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림 좀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차가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심지어 보행자들의 통행로까지 침범한 채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그림 이해되시죠? 네. 도로가 있고 보통은 도로 한쪽 편에 이제 차를 바짝 붙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주차를 할 텐데, 그런데 이 차는 웬일인지 보행자들의 통행로까지, 인도까지 침범한 채 비스듬히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했겠죠. 누가 이따위로 주차를 했어? 진짜 개념 없네. 별의별. 그 사람을 흉보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저 그림만 보면 참 개념 없는 주차죠. 운전하는 분들은 아마 10중 8구는 욕을 했을 텐데, 그런데 숨겨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숨겨진 사정이 있었는데, 그날 이 서울대학교 캠퍼스 안에 주차장이 만차 상태였어요. 그리고 도로 주변에도 주차할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공간이라곤 보이는 것처럼 두 차 사이의 좁은 공간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 두 차 사이의 좁은 공간만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강의 시간에 쫓긴 나머지 이 차의 주인은 저 두 차 사이의 좁은 공간에 자신의 차를 45도로 비스듬하게 세워놓고 강의장으로 수업을 들으러 아니면 수업을 하러 올라갔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그리고 기발한 발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양옆에 두 차가 빠져나가고 차가 한 대 두 대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차만 덩그러니 남고 나니까 누가 봐도 영락없이 개념 없는 주차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두 차 사이라는 맥락이 있었을 때는 기발한 주차였던 게 그 두 차 사이라는 맥락이 사라지고 나니까 개념 없는 주차가 되어버린 거죠. 길 가던 사람들이 그 맥락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그 차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걸 봤을 때는 두 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차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저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봤다면 분명 캠퍼스의 심각한 주차난을 먼저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저 차만 덩그러니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맥락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캠퍼스의 주차난이 아니라 개념 없는 한 운전자만 부각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 상황이었던 거죠. 이 에피소드는 일에 있어서 맥락이 얼마나 중요한가,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의 발언을 앞뒤 말을 다 잘라내고 한마디, 한 소절 이런 정도만 보여줌으로 해서 진위를 왜곡하는 이른바 악마의 편집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악마의 편집이라는 건 그 맥락이 얼마나 강력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죠. 그런데 악마의 편집이라는 건 생각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꽤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악마의 편집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 성공한 간증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장면들만 보면서 그 맥락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길쌈을 메고 또 약을 뿌리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죠. 기다림의 과정들도 있고. 이런 과정 없이는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이 뿌리고 수고하는 여러 과정들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꽤 많은 경우 그들이 거두는 열매들만을 보고 나도 저렇게 거두고 싶다, 나도 저런 어떤 역사들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요셉이, 다윗이, 사도 바울이, 그들이 뿌리는 과정, 그들이 훈련받는 과정, 그들이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특별한 역사와 기적적인 일들을 이뤄가는 그 마지막 장만 보고 그 과정은 보통 생각하지 않게 되는 때가 너무나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요셉 같은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우리 자녀가 다윗 같은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들은 정말 많은데, 그러면 반문하는 거죠. 그럼 요셉처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 생활해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뜸 그거는
이렇게 대답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우리가 그렇게 멘토로, 때로는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는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과정을 모르면 오해한다라고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세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엄청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몇 세에 주셨죠?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가 걸리죠?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어서야 이루어집니다. 다시 그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방금 읽어본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에서도 아들이 태어나기까지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 지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들은 아브라함은 차마 보지도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60세 되던 해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160세에 손주들을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15년 후에 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일단 아들이 태어나는 데만 25년이 걸렸고, 그리고 60여 년이 더 지나서야 겨우 손주 2명을 봤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 후처를 얻어서 그를 통해서 또 자녀들을 낳긴 합니다만, 저 약속의 말씀은 분명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셨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엄청난 과정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다가 이스마엘을 하갈을 취해서 낳기도 했다가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제일 많이 언급되는 사람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이죠.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따라 아마 반응이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30에 되다니, 그렇게 어린 나이에 됐어라고. 아마 지금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30살이 엄청 어리게 느껴지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껴질 텐데, 아마 청년들에게 30살에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면 또 다른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살에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노예 생활만 대략 한 10년 이상을 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그 안에서 감옥에서도 2년 이상의 시간들을 보내는 엄청난 연단과 훈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도 얼마의 시간이 걸렸느냐? 창세기 37장 2절 노란색 부분만 읽어볼게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아멘.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됐던 때, 창세기 41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물론 요셉이 꾸었던 그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은 그것이 꼭 총리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였는지는 분명하게 그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그가 우리가 바라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대략적으로 1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 게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30세입니다만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다시 재회하기까지는 총리가 되고 나서도 9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납니다. 17세의 나이의 노예로 팔려가서 39세가 되어서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22년이라는 시간이 요셉에게도 훈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례적으로 단번에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그런데 단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핍박과 고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죠. 그래도 어찌되었든 단번에 인생 역전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다시 성경을 살펴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즉시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게 사도행전 9장 30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다소로 내려갔다가 바나바가 자신을 찾아와서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과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8절.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9장 3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사역을 하기까지 3년여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다소에서 훈련의 기간이 있었음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물론 그 이후로도 그는 철저하게 복음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졌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읽어봤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받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당시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세워졌다거나 아니면 왕으로 세워짐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구약의 왕을 세울 때 보면 항상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 대략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다윗의 나이가 15살에서 20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던 나이가 나와요. 사무엘하 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아멘. 그가 만약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왕이 30살에 됐으니까 15년. 만약 20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최소 10년 이상의 훈련과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비전을 약속받은 때로부터 10년에서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10년, 15년의 시간은 너를 왕으로 세우시겠대라고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르게 매일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오늘 밤은 내가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해가 밝으면 사울이 병사들을 이끌고 쫓아오지 않을까? 그 쫓김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래서 원수의 나라에 갔다가 거기서도 죽을 뻔해서 또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 돌아오는 그 엄청난 왕이 되겠다는 비전과 왕이 되겠다는 약속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편집해서 드러내버리면 약속을 받고 그 뒤에 바로 왕이 되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고 그 뒤에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는 것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이런 과정들을 드러내버리면 악마의 편집을 해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 수요일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제가 정말 아픈 중에도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를 짓고 기도하러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 삶에,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집에는 저런 역사를 베푸시는데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역사가 없죠? 왜 내게는 이런 은혜가 없는 겁니까? 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되뇌이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드러내버리는 순간, 그리고 약속 받음과 약속의 성취만 이어붙이면, 그러면 오해하기 딱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어떤 사람도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 훈련과 고난의 시간 없이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행하신 적은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 마음을 괴롭혔던 것도 그런 거였어요. 살짝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이자야 61이라는 찬양팀에 이사야 61장이라는 그걸 영어로 해서 아이자야 61이 되는데, 그 찬양팀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찬양을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저희 아이들을 깨우는 모닝콜로도 정말 많이 집에서 트는데, 그 찬양이 되게 신나기도 하고 그 찬양의 가사대로 살고 싶다는 고백을 담아서 이제 그 찬양을 정말 많이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제목 그대로. 그런데 정작 하나님, 근데 저 너무 힘든데요?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제 삶의 고백과 말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고백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저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요?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저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신 적은 없지만, 야, 너 내가 보는 대로 가겠다며, 내가 너 명령한 대로, 내가 너 놔두는 대로 가겠다며,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니? 나는 네 기도대로 응답하고 있는데?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들이 최근 들어서, 어제 아침에도 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 찔리는 거예요. 왜 내 고백과 내 삶의, 내 입술의 고백은 전혀 다르지? 찬양할 때의 내 고백과 기도할 때의 내 고백과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불평과 원망의 말들은 왜 전혀 다를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이걸 드러내버리면,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는 원하는데 그것에서 어려움 없이요, 아픔 없이요, 훈련의 과정은 없고 그냥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TMI를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린 적도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봐도 하나님 쓰시기에 제가 너무 못난 거예요. 너무 모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봐도 하나님이 절 쓰시려면 제가 이렇게 깎이고 다듬어지고 더 이렇게 연단돼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분명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절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근데 그 깎여나가는 과정 중에 너무 아프게는 깎아주지 마세요. 그냥 좀 덜 아프게 살살살 저 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저를 깎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만 좀 때리세요, 그만 좀 깎아주세요, 이런 생각들을,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뿐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죠.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원석이겠지만 그 원석이 더 빛나는, 더 아름다운, 더 가치 있는 보석이 되려면 세공의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정을 모르면 오해한다. 두 번째는, 비전을 주님께 받는 것에 혈안이 되었다면 이제는 비전을 이뤄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기대를 갖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라는 고백도 하고, 어떻게 받으실까라는 꿈도 꾸기도 하고, 그런 비전을 받기를, 그런 어떤 감동이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크게 쓸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이런 일들을 이뤄가실 거야 라는 환상이나 음성이나 특별한 감동들을 받기를 원하는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이것들은 청년들일수록 더 그래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청년들일수록 비전을 받는 것이 혈안이 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예를 들면 어딘가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막 사람들을 진찰하고 있는 이런 환상을 보기를 원한다든지, 실제로 그런 환상들을 보는 청년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했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런 비전을 봤는데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도 알고 있고, 어떤 한 청년이, 몇몇 청년들이 이런 비전을, 이런 꿈, 어떤 특별한 환상들을 보거나 하면 그 청년은 엄청 좋아하고 얼굴이 환해지는데 그 주변 청년들은 얼굴이 어두워져요. 왜 나는 저런 거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는 저렇게 안 쓰시는 건가?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수련회를 경험해 보면 진짜 그 수련회 몇 박 며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얼굴이 환해지는 애들과 얼굴이 검해지는 애들을 봐요. 청년들을. 환해졌다는 건 무언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얘기고, 얼굴이 점점 검해진다는 얘기는 아, 이번 수련회 하나님 왜 난 안 만나주시지, 안 만나주시지,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수련회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했어, 점점 이렇게 좌절해 가는 거죠. 그런데 비전을 받는 게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겠다는 어떤 특별한 환상이나 감동이나 음성을 주신다는 것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역사고 은혜긴 합니다만, 그러나 받는 것에만 집중했지 그 비전을 이뤄가는 것에는 사실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어떻게 이뤄가실지, 하나님 이 비전을 이뤄가 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에는 오히려 집중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받기까지는 엄청 기도하고 엄청 엎드리고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정작 받고 나서는 그냥 끝나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건 비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겠습니다만 그 주신 비전을 이뤄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을 꿈꿔야 하지만 그 꿈을 이뤄 가시는, 그 비전을 이뤄 가실 하나님께, 하나님 그때까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꿈의 성취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최소한 400여 년을 넘어, 애굽에서의 생활만 400년, 430년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때라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의 때에 애굽에 들어갔으니까 이 기간만 대충 계산해도 한 150에서 200년이잖아요. 그러면 약 6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마침내 출애굽을 했던 그 세대가 약속의 성취자,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지만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광야를 돌고 다 죽었죠. 결국 그들은 성취자가 될 뻔했지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자녀 세대의 약속의 성취자가 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약속을 받는 것 물론 귀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 약속을 이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매달려야죠. 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게 주신 꿈 하나님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제가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에 그 성취자가 되지 못하고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비전을 받은,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다윗이 그 비전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왕이 될까봐,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뺏기게 될까봐 사울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특별히 고르고 고른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십광야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죠. 사무엘상 2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던 사울과 그의 정예병들이 다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앞에 다윗과 그의 수하 아비새가 서 있습니다. 누가 봐도 천재이루의 기회죠. 아니나 다를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한마디 합니다. 주군이시여 제가 이 자를 죽이겠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이 자를 죽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아비새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만 하시죠, 명령만 하시죠, 바로 창으로 꽂아버리겠습니다. 2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굴 안에서,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안에서 사울이 혼자 들어오면서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다윗은 여전히 저버려요. 사울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장면이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죽일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사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대. 그가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울을 죽일 뻔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원치 않아서 살려두었는데 또 한 번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고. 그럼 이건 뭐예요? 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보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2번이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에서, 이 절호의 찬스에서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에서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아비새도 범죄하지 않도록 그를 오히려 말리죠. 되게 좋은 기회 아니에요? 굳이 내 손에 묻히지 않더라도,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내가 굳이 내 손을 더럽히지 않더라도 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얘가 했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단순히 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죽으면 그 지긋지긋한 쫓겨다니는 삶도 끝나게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생명의 위협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쫓겨다닐 필요도 없고, 그의 원수가, 그의 정적이 죽는 날, 그동안의 모든 괴로움이 끝나는 날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 기회가 주어지면 아, 이건 하나님이 날 도우셨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네 라고 생각하지만, 내게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반대로 얘기하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에서,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안 좋은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거고, 나에게 좋은 상황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라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하는 장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이 장면은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돕지 않으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까닭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게 되셨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실 수 있게 되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들,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지?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지? 왜 이런 고난이 계속되고 있지?
라고 할 때 내가 보기에 좋은 상황이든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모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던 그때에도 결국 그 결과가 우리에게 은혜로 돌아왔고 결국 그 결과가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받게 하시는 일들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노란 부분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아비새에게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거나 혹은 치실 건데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될 거야.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이 비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기는 지금 행하면 그 모든 괴로움이 당장이라도 끝날 것 같지만 지금 이 자를 죽이면 내가 바로 왕이 될 것 같고 그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무작정 하나님의 일하심만 기다렸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아담이 그것들을 어떻게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아담이 그들을 부르는 것이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주시면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과연 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내가 일하는 것을 끝끝내 믿음으로 기다리는지 아니면 그의 손으로 직접 행하는지를 보고자 하셨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테스트하신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분명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마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시겠습니다 라고 기름 붓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너에게 아들을 줄 거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를 통해서 백세 이삭을 얻기 전 사라가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하죠. 나는 아무래도 틀린 것 같으니까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시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와 가치관, 여자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은 지금과는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도 이미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시지요 라는 얘기를 진작에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사라가 그때쯤에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 장면에서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고집불통 이 여자가 먼저 자기 생각을 꺾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할 정도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만지신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당신이 뭐 그렇게까지 말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 오늘 다윗처럼 고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마치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니 다른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으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야.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까지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이 전쟁은 도무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던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26장 23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여기까지만 읽죠. 아멘.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다윗은 알고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그러나 나의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오늘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처럼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지금 당장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이 끝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했고, 하나님 보셨죠? 제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마치 아담에게 동물과 생물들을 데리고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의 손에 붙이셨던 장면 속에서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공의와 신실하심을, 갚으실 것들을 믿으며 그에게 손대지 않는 장면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신다는 것조차도 알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은 그야말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은 하나님이 이뤄가실 거다라는 걸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훈련 없이,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몸 좋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 그런데 그것들도 어느 순간 저는 이렇게 해서 몸이 좋아졌어요 이런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다 보여주는 것들이 또 유행입니다. 그냥 다이어트를 한 2달간 했는데 다이어트 1일차, 2일차, 3일차 정말 다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같이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런 훈련 없이 절대로 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돼도 마찬가지죠. 뭐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저희 새벽에 말씀드렸었나요? 저희 이제 첫째가 수학 점수가 너무 안 좋아서 며칠 동안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계속 막 수학만 붙들고 계속 알려줘. 아니 이걸 왜 몰라 하면서 막 승질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80점만 맞으면 이렇게 어떤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80점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시험 잘 보는 건 80점을 맞는다는 게 그날 운이 좋으면, 그날 뭔가 컨디션이 좋으면 나오는 점수인가요? 아니죠.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속 개념을 외우고 공식을 적용하고 하는 과정들, 계속 풀어보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훈련 없이 되는 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비전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비전과 꿈을 내게 얘기하기는 나는 좀 내 삶에 적용하기는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100세 시대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지금 앞으로도 한 40년, 50년, 60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 왜 정작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꿈을 이루어 가실까? 아니면 내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내 손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이런 꿈을 꾸는 게 더 당연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나를 향한 내게만 적용되는 꿈을 꿨다면 이제는 내 아들, 내 손주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대상을 가지고 꿈을 꿔야 되는 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내 삶을 위해서도, 또 내 자녀와 내 손주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패들도 이야기해 주므로, 그때 내가 너무 성급해서, 그때 나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또 그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도록, 그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그때가 있더라,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또한 훈련이고, 그 기다림을 통해 역시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셨구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셨구나 라는 고백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간증들을 통해서 또 전하고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을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죠. 왜 지금 내 삶,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꿈이 끝인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인가요? 아니죠.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 때에, 우리 할아버지 때에, 우리 아버지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저서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루를 인생 시계에 비유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인생을 80으로 봤을 때 하루가 24시간이면 80이 24시간째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12시는 몇 살이죠? 24시가 80이면 12시면 40이죠. 이 중에는 아마 12시보다 아직 시간이 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고 12시가 좀 넘어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책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청년들을 위해서 쓴 책이긴 한데, 그러면 20살은 몇인가요? 80이 24시고 40이 12시라면 20살은 6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에. 20살에 좌절하고 있는 청춘들을 향해서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침 6시에 오늘 하루가 절망이라고 좌절하는 그대는 제정신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4시가 80이면 40이 12시고 20살이면 아침 6시인데, 아침 6시에 오늘 하루는 망했어, 오늘 하루는 절망이야 라고 좌절하는 그대는 제정신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몇 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12시가 좀 지났더라고요. 어느새 12시가 좀 지났는데, 근데 저도 막 벌써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다음은 뭐가 있지? 그 다음은 뭐가 있지? 이런 생각보단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인생을 절대로 악마의 편집을 하지 마세요. 그 과정들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들이 하루아침에 성공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을 받았다면 그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윤서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지금 각자의 삶 속에 각자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왜 우리 아이는 공부를 이거밖에 못하지? 왜 우리 아이는 아직도 결혼을 못하지? 과정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과정들은 결국에 거두게 될 겁니다. 마침내 열매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런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음을, 후회하심이 없음을 오늘 하루도 신뢰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실한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